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16장 15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여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투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1967년,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7년 연말에 이 영국 웨일즈 출신, 영국은 그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영국 잉글랜드 이 남쪽에 붙어 있는 그 땅을 웨일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웨일즈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가수, 키가 아주 큰 우람한 장신인 가수 탐 존스라고 있습니다. 이 탐 존스가 불러서 빅 히트를 친 노래,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란 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것을 68년에 미8군에서 한참 인기를 끌던 조용남이라는 젊은 청년 가수가 번안해서 그대로 불렀던,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잠시나마 반짝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죠. 딜라일라. 여러분들, 딜라일라 굉장히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죠. 사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조금 낯이 뜨거워요. 이 딜라일라는 이 노래의 주인공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한 이 남자가 들어가서 딜라일라를 죽이고 너무나 슬퍼갖고 운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번안되어서 아주 히트를 치자마자 그 당시 이 군사정권 시절에서는 소위 금지곡이라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유가 걸리면 그렇게 다 금지곡이 되는. 그래서 가사 내용이 그래서 금지곡이 되었다가 80년대 중반에 이것이 다시 풀려갖고 불려진 노래 딜라일라. 여러분들, 이 딜라일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딜라일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어식으로 딜라일라 읽지 말고 그냥 붙여서 우리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릴라가 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름 아닙니까? 바로 삼손을 유혹에 빠뜨려 죽음으로 몰아갔던 여인의 이름 들릴라가 바로 이 영어로 발음하는 딜라일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살았던 당시의 배경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바로 속박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 블레셋이 어디일까?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서편이 바로 지중해로 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저 캘리포니아 땅과 같이 아주 사막 기후죠. 거의 캘리포니아 땅이나 이 이스라엘 땅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중해 해변으로 가면 땅이 비옥하고 아주 곡식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온갖 과실수가 아주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비구름이 바로 여기에 비를 다 뿌리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로막혀 갖고 중앙 산지로 넘지 않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비를 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비옥하고 곡식과 과실이 풍성하죠. 바로 이 땅을 저 그리스 남쪽의 크레테 섬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일부가 배를 타고 바로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블레셋은 보통 블레셋이란 나라로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된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바로 한 글자 21절에 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러한 끊임없는 분쟁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자 지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가자가 바로 가사로 번역된 옛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은 수시로 자기들의 땅에서 나는 것만도 충분한데 수시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수탈했습니다. 바로 삼손이 살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마음껏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 삼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딱 블레셋을 가로막고 있으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던지 15장에 보면, 사실 이 삼손 스토리는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봐야 합니다. 15장에 보면 그를 잡기 위해서 밀려드는 블레셋 용사들 1000명을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주변에 살펴보다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는 그것을 잡고서 오는 족족 쳐버리는데,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순식간에 1000명이 동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어서 삼손은 이른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 삼손을 없애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들이 사용한 것이 이른바 미인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것이 뭐냐면 16장 5절에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삼손이 한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들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6장 5절에 나오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뒤처리는 우리가 하겠다. 비밀만 알려다오.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왜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왜 각각 준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블레셋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각각의 도시 국가가 각각 1,100개의 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얼마 되겠습니까? 5,500개의
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약 136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60kg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은 1kg이 오늘날 얼마의 가치를 할까요?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지난 한 주간 은 시세가, 며칠 전 은 시세가 은 1kg당 547불이에요.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것을 곱하기 60kg을 하면 약 32,820불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요즘 은의 가치는 금에 비해서 약 80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살던 바로 이 시대 고대 이집트의 은 가치를 적어놓은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은 가치는 금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 60kg 137파운드 정도 되는 이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알려줘요. 궁금해요. 삼손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처음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지요. 뜸을 들이지요. 그래서 그가 3번 연속 거짓말로 속입니다. 푸른 칡줄기 7으로 나를 결합하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렇게 해봤는데 이건 그냥 불탄 이 3줄을 끊듯이 툭툭 끊어버립니다. 쓰지 않은 3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렇게 해서 잠을 재우고 굵은 동아줄로 그를 묶어봤더니, 그리고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했더니 이건 그냥 실을 뚝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들릴라가 울며 불며 왜 나를 속이느냐,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면서 또 묻자. 그 다음에 삼손이 이야기하죠.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실을 바로 섞어서 이렇게 배틀을 짜면 내 힘이 사라져. 그렇게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이란 뭐죠?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예요? 그를 재촉하여,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울며 불며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조금 어떤 의미에서 나하고 좀 관계가 먼 사람이라도 자꾸만 찾아가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매달리고 하면 그냥 또 들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여러분, 외롭지요. 고통스럽지요. 누가, 어느 남자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무너져서 드디어 고백을 하죠. 그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내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았다. 헤어컷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웬만한 여인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게 늘어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란 이 말은 consecrated,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이스라엘에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 위에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한 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데디케이션, 헌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 의해서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갖고 딱 나신일로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 삼손도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그 케이스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택함받은 존재이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에게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술을 멀리해야 된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멀리해야 되냐면,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요거는 좀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고, 좀 센 보드카나 위스키는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술을 멀리해야 돼. 심지어 뭐까지? 포도 열매, 포도 씨, 포도 껍질까지 멀리해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취해버리면 이것이 옳은 것과 그런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아예 애초부터 조금이라도 술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 consecrated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잘리워지면 나는 힘을 잃고 당신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삼손을 잠재운 채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손이 일어나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붙잡혀갖고 사슬에 몸이 묶여갖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소가 돌리는 곡식들을 바로 탈곡하고 빻는 연자맷돌에 그의 몸을 감아갖고 그렇게 소처럼,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벌일 때에 잡혀온 삼손을 불러다 갖고 제주 부리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면 고기 덩어리 던져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수치와 모욕을 안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그가 힘을 잃은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일까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실제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 해석을 지지할까요? 자, 민수기 6장 7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 피해야 할 세 가지 규정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7절 보면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규정인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다음에 왜 대지 말아야 되는가? 왜 머리를 헌신하는 동안은 길러야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because the symbol of his separation to God,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 즉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그 삶의 심볼, 상징이 뭐냐? is on his head, 그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은 무슨 상징이냐?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립니다. 이제 제 몸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대표교주 중에도 강구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기를 원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Man's chief end, man's chief goal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이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데디케이션,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바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심볼이 뭐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부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겠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이 찬송가 500장인데 500장 3절이 어떤 가사로 되어 있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따라가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크기, 외적인 크기, 숫자, 우리 가진 물질,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인으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끝없이 나실인의 삶으로부터 발걸음을 뒷걸음치는 삶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절대로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는데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 벌이 바로 꼬여갖고 거기에 거대한 울덩어리가 형성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자의 시신 그것을 만집니다. 아무리 벌꿀이 달콤할지라도 죽은 사자의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갖고 나실인이 가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되는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아까도 소개했던 대로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들릴레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왜 여러분 들릴레라는 이름만 나오게 되는데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소렉이란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choice vine, 여러분 최상급을 가르칠 때 choice란 단어를 썼죠. choice vine, 최상품 포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최상품 포도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원이 있죠. 그리고 포도를 짜는 포도틀이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결탄코 가서는 안 될, 발걸음을 디뎌서는 안 될 그곳을 향하여서 나실인이 가서는 안 될 그곳으로 향하여 발을 내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나실인이에요.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정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 구별되어 드려지고 있습니까? 말만 성도지 성도에 합당한 삶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거기로 눈길과 발길과 마음이 가 있고 이미 발을 거기에 내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내 생명이 헛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력이 꿈틀대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영광이 충만하지 못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고, 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뒤로 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삼손의 삶,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 성경이 계시하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이번 소유리 문답 수요 예배 전하게 되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영어 성경은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결국에는 비참한 추락과 타락과 엄청난 비참 속에 빠져버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린 삼손. 잘됐다, 뭐 마땅하지 라고 고개를 돌리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벗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에 있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began to grow again. 그러나 다시, but again. 어떤 분들은 아니, 머리카락이 우리가 이렇게 빡빡 밀어도 한 주가 지나면 꼬뭇꼬뭇 좀 나게 되고 자라난 것이 정상인데 뭐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당연한 현상을 함께 사용해서 이중적으로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영감된 기록입니다. 단순히 눈에 밀리웠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다시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재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but again,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지도자들이 한 그런 연회장에 모여갖고 잔치하는 바로 그때에 그가 그 집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가 구하고 그가 힘을 다하여 끌어안고 엎드러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힘 주셔서 그 기둥이 뽑히며 그 집안, 그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3,000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참담하고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현재의 처지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절망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but again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고 다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